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 처형장 주위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4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4등분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23절, 24절에 속옷은 통째로 짠 것이므로 찢지 말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겉옷은 머리를 싼 수건입니다. 신발은 집신이었습니다. 허리띠와 두루 감던 천이 있었습니다. 속옷은 조각난 것이 아니고 하나였기 때문에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옷을 벗기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수의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팁, 부수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상황을 그려보십시다.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시고 신음하시는데 그 아래 군인들은 그들의 부수입을 나누어 가지기에 바빴습니다. 지금은 남이 입던 옷은 재활용 모으는 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헌옷도 귀하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헌옷을 버리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세상적 이익에만 빠져서 교회에서도 싸우고 죄짓기에 바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언 성취가 322개나 됩니다. 우연히 이런 예언을 이루고 이 땅에 오실 확률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경건한 여인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던 경건한 여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해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주위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다고 해서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과 경건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경건한 신앙인입니까? 이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효성과 요한의 순종을 봅니다. 26절에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27절에 요한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요한의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짧지만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효성이 극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효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효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년의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뭐 그런 게 필요하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이 높아야 합니다. 백내장으로 보이지 않거나 무릎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것은 의사의 소견을 듣고 적절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수술이 최선이면 수술해야 되겠죠. 이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도 현대의학의 혜택을 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의료보험도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성도 있습니다. 노인이 무슨 성생활을 하느냐고 핀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은 적적합니다. 자주 전화하는 것도 효도입니다.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보살펴야 할 분을 다 보살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생각하는 분이시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생각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의 순종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모친 마리아와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많은 경우는 말이 길면서 흐릿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 순종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셔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효성이 지극한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효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령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폭염이 사라지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